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 역사는 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드려진 직후 가인은 동생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또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힘든 상황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 놓인 언약 공동체를 그저 망하도록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마다 직분자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공동체와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이지만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사사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힘든 환경으로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구원 역사의 길을 여신다. 대지는 첫째,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둘째, 새 시대를 여심으로써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구원 역사의 길을 여셨습니다. 1절은 엘가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여기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 인물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외에 역대상에서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만 등장할 뿐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던 분들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절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마치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34에서 38절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해서 38절에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그는 레위 지파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 엘가나 가문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래 레위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영역에 나뉘어져 그 지역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각 지파가 나누어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중 레위 지파 그앗 자손에게 주어진 영토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엘가나의 조상들은 그앗 족속에 주어진 에브라임 땅에서 지금껏 살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에브라임의 영향력 속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지파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잘 지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 전체가 그러했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장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12지파의 장자였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였지 않습니까?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면부는 요셉에게 있느니라.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광야 시절 모세의 수종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 이후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에겐 여전히 가나안 정복이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물론 정복할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들은 정복하지 못할 망정 정복에 실패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정복은 하지 못한 채 다른 지파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00명의 용사만으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물리치는 사이 미디안의 수장 오렙과 스앱이 도망쳤는데요. 그렇지만 기드온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은 사사 입다가 활동했던 시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암몬 자손을 격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 에브라임은 바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런 말을 들은 입다는 결국 에브라임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입니다. 에브라임은 장자의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 교회에서도 자주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권리는 누리기 원하지만 수고하기는 싫은 것입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할 삶의 영역이 있지만 정복할 의지가 없습니다. 천국 열차 티켓은 갖고 싶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주님의 군사로서 죄와 싸워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하기 싫고 오만함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대형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형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식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교회를 섬기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서비스만 잘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공동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여론을 만들고 그러한 생각들이 주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모여 곧 정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우월해 보이기만 하면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긍휼 입은 자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아들의 행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기 싫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그들은 장자이고 싶었지만 장자답지 못한 짓만 하는 무리였습니다. 말씀대로는 하기 싫고 자신들의 그릇된 전통을 굳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에 엘가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가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엘가나를 선택하셔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낳도록 하셨을까요?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관한 행동 하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엘가나가 당시 에브라임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17장 이후로는 사사시내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부록 2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그 사람 미가의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을 초청하여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상은 사람이 만든 에봇과 우상 드라빔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런 모습을 부록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그러한 행실이 보편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와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본인들의 의무가 다른 것입니다. 나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삶의 목적 또한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로에 갑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무엇보다도 실로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정리하자면 엘가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에브라임에서 성행하는 마구잡이식 예배, 자기 소견에 맞는 우상들로 여호와를 그릇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인본주의가 팽배하는 지역에서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본주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에봇과 드라빔 같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기 소견에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집, 언약의 돌판이 있던 곳, 실로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가나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에게 여자의 후손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권리만 원하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는데 괜히 옆에서 책임지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을 보면
존경보다는 비난과 조롱,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정작 새 사람으로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되돌이키는 방법, 자기 죄성을 버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을 포기하는 제일 먼저 된 방법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요소들로 예배를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 따라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해야 할 가장 큰 직무입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바른 삶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삶은 당연히 자기 본성에 맞게 따라갈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주변의 시선이 말씀과 다르다면 당연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성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평일의 삶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한 주를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주간 준비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 주변의 흔듦 속에서도 잘 견디며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미래의 직분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와 살아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회개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새 시대를 여심으로써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에서 권하는 가정은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구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대적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 외에 다른 처들을 두었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다윗 왕도 그러했죠. 비록 이들의 모습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한계를 허용하셨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한나와 브닛나입니다. 먼저 한나를 살펴보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상황을 통해 사사시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암흑 같은 시대에 빛을 비춰줄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날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이를 낳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이 아들이 장차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라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즉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사무엘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는 사람, 즉 새 시대를 여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브닌나는 그런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자기는 자녀가 있으면서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탄생을 막는 것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브닌나는 옛 시대를 유지하고픈 옛 교회입니다. 이런 사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사실은 옛 교회가 새 교회를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새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옛 교회 회원인 유대인들은 계속 사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도들은 계속된 핍박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옛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교회는 늘 옛 교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는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로마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더 잘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다른 요소들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화와 동상들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없는 연옥을 만들어 구원론을 변질시켰습니다. 새 시대의 교회이지만 그 속은 옛 교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의 개혁, 예배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새 시대의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마 가톨릭은 개혁주의자들을 매섭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이단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은 사형이었습니다. 개혁교회는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개혁주의자들을 보호하셨고 개신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새 교회가 다시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옛 교회는 사라졌으나 다른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옛 교회는 새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천주교가 개신교를 공격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TV에 같이 등장하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옛 교회의 모습은 교묘하게 변질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교회가 국가 정치의 주둔지가 되어 나라 위정자를 공격합니다. 자기 정치 성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좌지우지합니다. 또 복음 외의 여러 가지 요소로 교회 성도들을 치유하려 합니다. 인본주의 상담과 심리학으로 성도의 죄된 마음을 옹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개인의 구원을 강조하여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한 교회 성도들이 각자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에봇과 드라빔과 함께 섬기는 사사시대의 행위와 다름이 없고 여러 성인을 숭배하던 로마 가톨릭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옛 교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교회는 물리적인 공격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아주 매혹적인 것들로
교회의 약한 부분을 계속 두드립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새 교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새 교회를 유지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개인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또 새교회 성도답게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멈추지 않고 바른 말씀으로 새 시대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